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토라 포션 15번째 말씀으로 보라는 단어로 들어가라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나타나셨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께서 모세와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구속하시는 구속 사역으로의 하나님으로서 또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는 바로 그 언약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시작하셔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 구속을 완성하는 그 언약의 성취 시기가 지금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완성돼서 메시아 왕국으로 도래하는 이때 그야말로 그 언약 마지막 때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모든 것이 완성돼가는 시기에 그야말로 이 6천년 말 끝에 이제는 새로운 천년으로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초입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살았던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에 있는 거울의 말씀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령 깨어있는 인생들은 더욱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신령을 주장하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의 맥이 쫙 흐르고 있어요. 아니 하나의 맥이 흐른다기보다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초부터 하나님은 종말을 이미 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초 옛적 그 선한 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 신앙의 성공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이 없이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성공자가 있다면 모든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좀 불행하게도 성경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보다도 못 사는 신앙이 온전치 못한 신앙이 사실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셔요. 창조된 이 세상이 이제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완성된 말씀을 이제 제대로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령을 주장하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바로왕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잔꾀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재앙을 열어서 저들을 깨닫게 하시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만드는 것을 방해를 해요. 왜냐?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이 되면 마귀는 더 이상 이 발붙일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더 역사하고 이 땅에서 공중적 권세자를 잡고 세상에서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애굽은, 성경적으로 보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또 애굽의 왕 바로는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이 사탄을 표현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 왕 바로는 성경의 말씀에 세상 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서 29장 2절 3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놓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화면을 제가 미처 조정하지 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29장 2절부터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느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애굽 왕 바로를 무엇이라 표현하느냐? 3절 중반에 보니까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럼 애굽 왕 바로를 큰 악어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탄인을 에스겔서 29장에서는 바로 악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언어를 이사야 27장 2절 말씀에는 용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그 악어라는 단어와 용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단어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용이 바로 이 악어가 용이고 용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언어로 보니까 바로 탄인이라는 단어가 악어를 표현하고, 악어는 곧 이사야 27장 1절에 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호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호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탄인이라는 단어, 좀 전에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악어라는 단어가 이 이사야 27장에서는 용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은 곧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이 에스겔서의 악어가 이사야서에서 용으로 둔갑하고요, 그 용이 계시록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뱀은 뭐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바로 옛 뱀인 것이죠. 옛 뱀이 악어로 등장하고 악어가 용으로 등장하고 용이 곧 잡아서 봤더니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은 세상을 표현하고요, 애굽의 왕 바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가진 일책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왕, 세상의 공중적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끈앞을 연결시켜 놓고 뭔가 여차하면 잡아 당기려고 마치 낚싯바늘을 걸어서 이 아가리를 꽉 깨놓고 그냥 풀어주는 것 같지만 이 순간적으로 당겨가지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큰 악어를 표현하고요, 악어는 용을 표현하고 용은 마귀를 표현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피하라 말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왕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의미로 들어가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세상의 공중권세 한번 사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할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는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면요, 내 안에 담대함이 와요. 이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요,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이 참으로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우리가 안에 믿음이 생기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면요, 뭔가 모르게 이 배에서, 아랫배에서 힘이 쫙 들어오고 내 안에 눈이 번쩍 떠지고 눈에 힘이 쫙 들어가고요, 뭐든지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와요. 이 바로왕을 만났던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과 40년 전만 해도 바로왕의 그 눈을 피해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 바로 이 모세예요. 그러나 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오는지 담대히 와가지고 가서 바로를 만나서 대적함으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답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믿음이 없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고 참으로 불신의 말을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죠.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저들은 우리의 답이다라고 담대하게 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한 백성 되셔 주님 앞에 들어가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두렵다는 이야기는 마귀한테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눌리면요, 결국 우리 영혼이 도적질 당하고 육신이 도적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해요. 우리가 잠자고 나서 잠잘 때 뭐 꿈을 꿨는데 가위 눌린다 그러잖아요. 가위 눌린다 그 이야기는 결국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들어와서 담대하면요, 가위 눌리는 게 뭐요? 꿈속에서라도 뱀을 작살을 내고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쳐서 멸하고 막 이런 담대함이 와가지고 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런 이 영적인 은혜가 막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꿈에서 뭔가 영적으로 눌렸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영이 지금 치이고 있다는 증거를 말하는 거고요. 꿈에서라도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 사단의 세력 뱀을 다 물리치고 다 쳐서 멸하고 그런 꿈을 꾼다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속에서 뭔가 가위 눌리는 일들이 있거들랑,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더욱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곧 악어를 말하고 용을 말하고 뱀을 말하고 사탄을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이 사탄, 이런 사탄의 신 중에 가장 센 것이 바로 이 뱀신이지. 뱀신이라고 그러죠. 뱀, 용, 사탄. 그런데 이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 마음을 깨뜨리는데, 그것은 이 바로는 사탄을 표현한다면 그 10가지 재앙 속에 그 애굽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그렇게만 보지만, 사실 그런 재앙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신들을 깨뜨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재앙으로 피 재앙인데, 피 재앙은 이 하피라는 신입니다. 하피라는 신을, 하피의 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수의 물이 이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 나일강의 신을 깨뜨리는 거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신은 헤켓이라는 그 신의 이름인데요, 개구리 여신, 풍요의 여신이란, 풍요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은 개구라는 신인데, 땅의 신, 지진, 땅의 신의 우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 이 파리 재앙은 수라는 신인데, 공기, 바람, 대기를 다스리는 신이다, 그렇게 애굽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 재앙, 에피스라는 신인데, 생축의 신, 황소, 화신의 신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종기재앙은 헤카라는 신인데, 요술의 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으로 놋이라는 신인데, 궁창의 신이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으로 민이라는 신인데, 채소의 신, 메뚜기가 채소를 다 갉아먹어버리잖아요. 이런 민이라는 채소의 신.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 라라는 신인데, 애굽의 태양신을 말합니다. 애굽의 백성들은요, 태양신을 섬겨요. 태양신을 섬기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사건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잡았다는 이야기는요, 그 시대가 언제냐, 이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의미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요,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절기는 저들은 그 양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양을 보호하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지 않으면 신앙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건강하게 낳고 그러니까 산모를 시켜가지고 그 산파를 시켜서 이 건장한 남자아이가 나거들랑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코 아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로 부르셔서 그가 형통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앞에 우리는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날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형통하는 복으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신에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이 10가지 재앙들은, 결국 이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십계명을 읽었습니다만, 십계명 어찌 보면 10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속에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빼고 8가지, 9가지만 지켜도 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 신이단 말이에요. 세상 신. 그러나 모세는 하나도 지지 않냐고,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냐고 끝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이 애굽에게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1도
마감되지 않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의 1.1도 빼지 않냐고 할 수만 있거든 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은 그 언약의 백성으로 나를 그 부르신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백성 되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토라보신 15번째 말씀하고 마가복음 3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중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들,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 12제자로 세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저들이 귀신 들린 자가 오기만 하면 벌벌 떨고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되는가?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요, 귀신들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영이에요. 말씀은 불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임하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진 것뿐은 물론이니와 이 세상 신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피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아멘. 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많은 병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치료받았는데요, 그 중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배 위에 서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때 거기 속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어 자기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 귀신은 정체를 드러날 수밖에 없고 벌벌 떨며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직장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사업장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이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모든 이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나오고, 우리는 말씀을 듣다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바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려고 막 여러 가지 그 술수를 부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까지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임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그야말로 애굽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구나, 진짜 죽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마음을 갖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갖는가? 이 바로는 온전히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은데, 그렇다면 너 그냥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필요 있겠느냐? 이 땅에서 지켜라 그래요. 이 땅에서. 그래 출애굽기 8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야,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냐 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하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들은 그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길쯤 들어가서 사흘길쯤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 바로왕이 하는 말이,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첫 번째는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라. 그러면 가긴 가되 조금만 갔다가 예배드리고 얼른 돌아와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그랬죠. 애굽하고 바로는 사탄을 말한다고 했죠. 결국 사탄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건데요. 사탄은 어떻게 해도 사탄 앞에서 사탄하고 이 세상하고 가까이, 세상과 끈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육신의 한몫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 중에서 세상과 뭔가 끊임없이 끈을 연결시켜 놓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과 세상의 미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신앙이 바로 이거 진정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먼저는 이 땅에서 드려라,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멀리 가지 말고 얼른 갔다 와라, 그런 식으로 그가 이 세상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끈을 붙들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또 다시 그 재앙이 또 다시 4가지 재앙이 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이 8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또 이 바로왕이 더 이상 이들을 붙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제는 너희 남정네만 가고 여인들과 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또 그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올 때 혹시 자녀들은 집에서 공부하라고 남겨놓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3이니까 고3 자녀는 놓고 우리끼리 예배할 때 올 테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라.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전략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 드려라, 멀리 가지 말라, 아니면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뭔가 자꾸 작전을 짜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말씀,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러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놓아주지 않으려고 8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놓아주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4번째는요, 이 바로왕이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네 번째는 너희 자녀들과 부인과 이 사람은 가되 대신에 너희 양과 소는 재산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요, 이들을 붙들어 나가서 별의별 이 휠책을 다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는 세상에서 자꾸 미련을 남기잖아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노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언가는 이 세상과 연결시켜서 세상줄을 끊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나를 미혹해 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아멘.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셔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는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는요,
너무나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버팁니다. 그랬더니 10번째 재앙을 임하고 나서는요,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나서는 바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러니 제발 좀 그냥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라 그러고 말하고요, 나가되 그냥 나가지 말고 너희가 지금 종사를 하고 있던 그 집 주인한테 말아서 주인의 은이든지 금이든지 폐물이든지 달라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말씀이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430년간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너희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뭔가 미련을 남겨놓고 그 끈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큰 재물이 올 수가 없어요. 아멘. 큰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세상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가 큰 재물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 이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을 만나봤더니 과거에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라, 멀리 가지 말라, 남자들만 가라, 아니면 이 재산을 놓고 가라, 그렇게 말했던 그가 이제는 너희가 섬기던 주인 집에서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세상과 결단코 말씀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타협하면 그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그것이 사는 길이고 가장 최고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강팍했던 바로를 깨뜨리고 바로에게 주어졌던 큰 재물이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신을 깨뜨리고 나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는 것은 너와 너의 그 현재 당대만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징을 삼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의 사건은요, 앞으로 도래할 동일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은 이중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은 동일하게 또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주님이 개입하셨더니 가능하게 만들잖아요. 어찌 보면 이 북한이 완전히 폐쇄된 사회라 저들이 그야말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시나, 하나님이 저들 속에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그야말로 모든 이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애굽에 출애굽하느냐, 어떻게 북한이 그야말로 이 통일이 되고 북한이 어떻게 그런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도래하는 나라는요, 이 애굽과 같이 그야말로 믿는 자들이 엄청난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엄청난 환란의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란, 7년 환란이 됐든 어떤 대환란이 됐든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어떤 환란이나 문제, 우리는 타협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0장 2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 마음을 깨뜨리고 출애굽시켰던 사건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억하라고 그러겠어요?
동일한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텐데 동일하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요. 그야말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강해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 주는 사건,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사건을 자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기록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힌 애굽은 반드시 벌을 받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4절 합독하십니다.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은 벌할 것이라. 애굽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괴롭혔던 애굽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저들은 큰 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인생 속에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것이죠. 미가서 7장 15절 이하 말씀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므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애굽의 사건은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옛적 사건이에요. 애굽보다 더 올라가면 야곱의 사건이고요, 야곱보다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셨던 그 인애,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버로 복의 근원을 세웠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사건이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고요. 왜냐? 동일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동일하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이 엄청난 이 환란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역사하시는,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미 세상을 알고 있고 이미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을 이미 이긴 자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희가 당한 이런 일들이 출애굽 사건이나 광야 사건은요, 우리의 거울이 돼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가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는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9장 13절 말씀은 마지막 때 예언될 말씀이죠.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서 헬라 자식이라는 것은요, 헬라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교회 내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고 그러죠. 양이 있고 염소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영영한 영생이로 이 천국으로 들어가고요, 염소는 영벌로 심판으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내에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는 결단코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염소와 같은 인생인데, 염소와 같은 인생이 어떤 사람이냐? 헬라 자식이라는 거예요. 헬라 자식. 헬라 자식은 뭐예요? 헬라 자식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이의가 가득하고 섞여 있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죠. 바리새인들, 그들이 겉으로는요 10의 1조도 하고 주일 성소도 하고 1일 2번씩 금식도 하고요, 누구보다도 기도도 잘하고요, 뭔가 참으로 오늘날에 보면 참으로 저런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그 속에 악독과 거짓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횟실한 무덤 같아요. 회를 치면서 겉으로는 하얗 보이지만 속에는 시커먼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은 헬라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이 겉에만이 거듭난 인생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거듭나서 말씀의 사람, 온전한 사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참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살로 이 헬라 자식을 참으로 헬라 자식을 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용서예요. 우리는 알곡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신부가 됩시다.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됩시다. 우리는 더욱더 대부흥을 예비합시다.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모세를 받아 누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용사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오직 주님을 사랑한 사람, 오직 주님의 사랑하며 내용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바로 헬라 자식을 멸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히브리 나라가,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 신을 말하고요, 세상 신은 결국은 이 바벨론 신을 표현한대요. 바벨론은 헬라를 표현하고요, 헬라 자식은 결국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연결고리로 바로 이 바로왕과 사탄이 연결되어 있듯이 이 헬라 자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자식으로 연결될 것이냐 헬라 자식으로 연결될 것이냐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헬라 자식이 아니라 히브리 자식으로, 이스라엘 자식으로 연결돼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이 헬라 자식의 그 근본인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기록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도다. 아멘. 결국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헬라 자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섞여 있는 것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인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고 이제는 순결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난 인생들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라. 왜 그것을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느냐?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출애굽시킨다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3절에 합독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을 잘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도 친히 철저하게 사람들을 섬겼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십자가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실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아바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시종들다, 경배하다, 준행하다, 노예, 하인, 종, 신부, 예배하는 자, 이스라엘의 두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인데 이스라엘 두 사람이라는 것은 이들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바드, 성기다. 아바드, 종이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이 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단어를요 또 달리 이 절기를 지켜라 하는 단어로 또 이렇게 풀이도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근본 이유가 첫 번째 5장 1절에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안식일이 있고요, 월삭이 있고 또 여호와 일곱절이 있죠. 유월절,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절기들은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 시간표예요. 결혼 언약서죠. 그래서 말씀은 결혼 언약서고 절기는 결혼 시간표예요. 그 절기를 잘 따라가면 절기 끝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절기의 시작은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키던 그 달력이 있었는데 달력은 그 민간력은요 원래 민간력으로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이 민간력으로 1월 1일이에요. 그 1월 1일인데 1월 1일 민간력으로 1월 1일 있던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절기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고 그 모든 절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역사를 이루겠다,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달력을 새로 제정해주는 날이 출애굽하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6월절을 제정하시고 첫 달을 제정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은 그때 출애굽할 때 만들어진 달력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첫 달 이들이 출애굽하는 그 달이 첫 달이 됐고요. 출애굽 준비하는 그들이 14일 되는 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6월 죄가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자운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겠는데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한 규례인 그 6월절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회복하는 건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절기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말씀 속에 절기를 말씀하고 있기에 그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가 온전히 회복되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절기가 회복되는 인생, 절기를 지키는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은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유기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면 뭐가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결단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토록 왕으로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는 애굽 세상으로 들어가서 바로를 대적해서 바르게 묶였던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국시키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요 마귀는 피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깨트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를 깨뜨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벌벌 떠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는 속히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세우시고 헬라 자식들은 몰아내고 헬라 자식을 몰아낼 수 있는 군사가 되는 것이죠. 헬라 자식은 누구냐? 우리 속에 있는 양과 염소를 보기 전에 내 안에 헬라 자식도 있고요, 히브리 자식도 있어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은 다 헬라 자식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게끔 만드는 것은 내 안에 헬라 자식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헬라 자식부터 뽑아내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히브리 나라로 세워질 수 있는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버려야 돼요. 세상 죄를 끊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이루기 원한다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치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악한 영은 나를 죽이려고 왔던 그 악한 영은 자동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나의 가정에 저주를 주고 환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는 원수마귀는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어렵게 내 몸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기 전에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빛이 나는 축복된 삶의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요.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